자, 오늘은 한 장밖에 안 되는 요한 2서의 말씀인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어서 살펴보려니까 좀 애매해서 한 시간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적었어요. 어디 안에서 행하고 사랑하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 본문의 말씀 이제 13절까지 있는 요한 2서인데 4개로 좀 세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처음 인사지요. 우리가 편지 쓸 때에 안목에 편지 쓸 때 그 머릿말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지 그걸 말씀하는 거고, 또 중요한 사실은 사랑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7절부터 11절까지 이단을 경계하면서 그 사랑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절과 13절은 끝 인사로 이 본문의 말씀,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1절 먼저 보시면은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장로. 자, 요한이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거기서 장로에서 얘기하는 그런 7위 장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로급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나이 많은 사도라는 의미로 장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들에게 특별히 여기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 특별히 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택하심을 입은 자녀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특별히 교회를 상징을 해요.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상징적으로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느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오늘 수요 예배 시간 여기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안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사도 요한이 추구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이 택하심을 입은,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니고, 이 수요일 저녁 이 시간 나와 있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해서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랑과 또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진리라는 말이 있죠.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믿음의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목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무조건 다 용납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무엇으로 인함이라? 진리를 인함이라. 진리. 성경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여기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 1차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이제 대표적으로 상징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진리는 곧 하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앞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면 앞에 증거하는 있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이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마지막으로 누가 진리라고요? 성령이 진리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리로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건 곧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 3절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3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요절이에요. 요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 즉 구속의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아들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오게 되는데, 그래서 뭐하고 뭘로 함께 우리와 있는 거냐면 특별히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 사도 요한은 흔히 얘기를 할 때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랑만 강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 앞에 뭐가 먼저 나오죠? 진리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강조를 할 때 우리가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 성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으면 진리가 붙으면 뭔가 좀 싸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에 공의와 사랑을 같이 얘기해야 돼요. 여기도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에 반드시 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는 진리와 그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4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시면은요.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무엇대로? 계명대로 어디 안에 또? 진리에 행하는 자가 내가 보니까 심히 기쁘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매우 기뻤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디대로 무엇대로 행하지 않고 계명대로 행하지 않고 또 특별히 무엇대로 행하지 않아요?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들을 지킬 때에 진리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 사람들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기쁜 것도 아니고 앞에 무슨 자가 있습니까? 심히 기쁘다라고 했어요. 정말 기쁘다. 요즘 조금 나이 어린 청년들이 얘기를 할 때에는 뭐 좋은 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혼날지도 모르는데 개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뭔 말이에요? 정말 좋다는 얘기죠? 이런 말 하면 혼나는데 그 얘기에 지금
얼마나 기쁜지. 노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이 깊은 건 진리 가운데서 계명대로 살고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 2장 16절에서부터 18절 보시면, 빌립보 2장 16절에서부터 18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말씀대로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17절에서 그랬어요. 나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뭘로 드릴지라도, 관제로 드릴지라도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는 것을 보면 그걸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 보면 목사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한마디라도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목사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어요. 5절에서도 그랬습니다. 5절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예, 당부하고 있는 거지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진리대로 행하자라고 앞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4절에서 그랬죠. 계명대로 진리대로 행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그 진리대로 행할 때에 반드시 뭐와 함께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말씀만 따라가서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서도 아니고, 형제를 사랑만 해서도 무조건 다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진리대로 사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제가 요즘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말씀들 많이 읽으시나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때가 되면 보기 어려우면, 요즘 저도 그래, 자꾸 누가니 와가지고 저도 아까 한참 좀 힘들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보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요즘 스마트폰 어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왔다 갔다 차에서 왔다 갔다 하실 때, 또 오늘 걸어오신 분 있으면 스마트폰 어플 켜가지고 저기 그 말씀 딱 누르면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해준다고. 스마트폰 계속. 그래서 그거 듣고 가면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 이게 듣기 어려우면 또 찬송가라도 듣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5절 하반절에서는 그랬어요.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신 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하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랑해야 된다.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는 진리대로 계명대로 진리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5절에서는 또 다시 서로 사랑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들을 쫓아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지키라고 얘기했지요. 그 십계명의 모든 강령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서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핵심.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사랑 빼면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그 앞에 있죠. 4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불변에 질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죠. 20절에서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옆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요즘 말로 그 립서비스만 한다고. 입으로만 얘기한다고. 영혼 없는 칭찬. 영혼 없는 칭찬이 뭔지 아시죠? 마음은 없고 영체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영혼 없는 칭찬, 칭찬만 하는 사람도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도 이게 빈소리인지 뭐인지 금방 다 안다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랑 안 하는 거고 진리대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진리대로 사랑할 때 이제 7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이단을 경계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다 사랑하고 무조건 다 형제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이단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 이단을 경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서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 또는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그 진리를 속여가지고 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 이게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미혹하는 사람.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진리를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 진리를 떠나서 자기들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사람들,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돼서 진리에서 떠나서 탈선하게끔 하는 자들,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단지 뭘로만 오셨다고 얘기를 하냐면 영으로만 오셨다.
그러니까 그걸 다 부인을 해가지고 그런 아류들이 많이 있어 요즘에도.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영주주의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 육신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고 해서 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세계 다 선한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걸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역사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자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맨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사도 요한의 독특한 표현인데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런 자들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8절 보시면 또 본문 8절. 너희를 성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리고 다른 전도자들이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 신앙을 잃어보지 말고 오늘날 우리는 정통 진리의 말씀을 저희 스승 목사님들이었던 그 이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삼가 잘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뭐만 즐겁게 하는 말씀들이 많냐면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들이 요즘 많다고. 특별히 저도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무슨 목사님들 하면은 유튜브에 온갖 말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들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을 재미있게 하는 말씀들은 많이 있어도 성경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들을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점점 많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어디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떠난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떠나지 않아야 그 8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진리를 잘 간수하고 나의 믿음을 잘 지켜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시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사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인내하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담대히 지셨냐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우리들도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알기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당장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 이마에 뭐부터 생겨요? 내천자가 먼저 생깁니다. 십자가 저도 싫고 여러분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십자가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천국 얼른 가셔야 돼. 저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나 그걸 통과해야만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약속되어 있죠?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는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어려움들은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잘 인내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8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믿음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 보시면,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자, 9절 우리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개정?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 개역 성경은 지내쳐라고 되어 있을 거고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지나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내쳐라는 말은 앞서가다는 얘기예요. 앞서가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진리를 뭐해서 지나쳐서 앞서가서 행하는 사람. 지나가서.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가 뭐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앞서가고 있어. 자, 우리들도 그러지 않은가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은 뒤에 있고 하나님은 뒤에 있고 내가 앞장서 가지고 막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요. 요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못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반절에 누구를 모시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요. 그러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반절에서 그랬죠?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누구와 누구를 모실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있다. 말씀 떠나는 사람들, 말씀 앞서가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먼저 앞서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지나가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절 보시면 또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자, 우리 10절 합독합시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뭣도 말래요? 인사도 말래. 누구든 이 교훈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교훈들이 있죠. 성경의 바른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너에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집에 일단 뭐 하지도 말고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사람들하고는 같이 교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신천지하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잠언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8장. 잠언 8장 12절 13절. 잠언 8장 12, 13.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죠? 나 지혜는, 여기서 나 지혜는 누구를 얘기하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나 그리스도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뭘 미워하는 거래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그 위에다 가르치고 뭐라고 써도 되냐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교만과, 여기서 나는 누구라고 그랬죠?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고. 미워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것,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죠.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냐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따라가는 것, 그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워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자기 집에 어떻게 하지도 말고 드리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 인사도 말라. 목사님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함도 있어야 돼요. 단호함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 10절에서 그랬습니다. 몇 마디 훈계해보다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 보게 되면 이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려줘야 됩니다. 한 번 가서 알려주고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거기서 그만하라고요. 그만하라. 믿음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은 한번 믿어버리면 잘못된 진리든지 참 진리든지 그 사람이 그걸 믿어버리면 여간해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거짓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악령이 역사를 하는데 그걸 떠나겠냐고. 쉽지 않다고요. 그 사상이 바뀌는 건 진리가,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그게 바뀌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돌이킬 생각하지 말고 같이 교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집에 들이지도 말고, 다시 한번 뭣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 하는 자라고? 참여한다. 예, 참여한다. 그러니까 결코 용납하지 말라고.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죠. 인간적으로 정말 안타깝다고. 이 문집사님 그 위쪽에 저기 신천지 크게 져가지고 거기 성도들 뭐 얼마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는 2,000명, 3,00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겠죠? 어디서 나갔겠죠? 다 이 저거 근방에서 다 나갔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신천지 포교 전략이 기존 교회에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빼간 거니까, 여기에 있는 정읍에 200개 교회인지 아무튼 거기에서 적어도 몇 명씩은 나갔다는 얘기, 2,000명이면. 예? 교회 200개라고 해요. 한 교회에서 몇 명씩 나갔다는 거예요. 적어도 10명씩은 나갔다는 거니까. 3,000명이면 몇 명씩 나간 거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간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참 진리를 지키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서 사도 요한이 그걸 부탁하고 있다고. 그걸 진리를 잘 지켜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끝인사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13절까지요.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와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예, 마지막으로 직접 가서 너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편지를 아마 이렇게 짧게 쓰고 직접 가서 사도 요한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특별히 뭐를 경계를 하라고요? 이단을 경계를 하라.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판을 쳤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무슨 천지?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고 안식교가 좋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이단이 어디 있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단이 이단인데 무슨 이단이라고 얘기한다고? 세상에나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따라가 뭐라지. 이단 따라가면 좋은 이단이 인도하는 데는 어디예요? 좋은 지옥인가 그러면? 진짜 뭐 여기까지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따라가면 안 돼. 그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그만큼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